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새롭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경건하고 주님 앞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곰곰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7회마다 회중에게 율법을 읽어주라.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지시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인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우리 7회가 끝날 때마다 그 빚을 면제해주는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7년마다 면제해주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두 한 곳에 모아놓고 지정된 장소에 그곳에 남녀, 어린아이, 모든 사람, 특별히 외국인까지도 12절에 보니까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첫 번째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전원 집합시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7월 면제의 해 때는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모든 종들을 다 돌려보내는 그런 때가 바로 이 면제년이죠. 매 7년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초막절에 시작되었다는 것, 초막절에 행해졌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초막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기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또 모든 종들을 다시 놓아주는 그런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개 그 시기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대개 이제 모든 농사가 거의 끝나가는 추수 때에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데요. 이때에 그 절기의 순서를 본다면은
먼저 새해, 이스라엘의 새해, 이스라엘 달력의 새해가 시작되고 10일 동안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10일이 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들이 회당에 모여서 정말 경건하게 25시간 동안을 금식한다고 합니다.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 네, 그것은 굉장하죠. 왜 25시간이냐? 원래는 24시간인데 24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려 하다 보면은 아차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혹시 실수를 할까봐 25시간 넉넉하게 금식을 시작이 30분 전에 준비하고 끝나고 나서 30분 후에 또까지 그렇게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형식적인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죠. 나중엔 결국은 형식적으로 되어버렸지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매도 40대를 넘기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40대를 넘기지 말라고 그렇게 율법에 새겨져 있는데 그 40대에 혹시 실수해서 40대를 넘길까봐 하는 그것은 넘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9대까지만 그렇게 안전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첫째 그러니까 첫번 앞단락은 바로 7회마다 회중에게 율법을 읽어주라. 율법을 모든 사람이 외국인까지도 이렇게 모아서 율법을 읽어주는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두 번째는 이 율법을 말씀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의 이방 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리 예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그렇게 잘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고 예예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그들은 결국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약함과 우리의 인간의 사악함을 다 아시고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어떻게 조치할 것이다는 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때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계속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거늘 우리 인간들은 결국은 세상에 가나안 땅에 좋은 땅에 들어가면은 세상에 찌들어 버리고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세상과 혼합되어서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내린 저주가 뭡니까? 바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돌려버리겠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것에 대해서 울부짖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저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바로 은혜가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악의 그 값을 우리는 그것을 몽땅 뒤집어 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그랬습니다.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 고통을 당하는데 미국이 또 인종 폭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게가 털리고 약탈당하고 방화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정말 낙심하게 될 때 엎친 데 겹친 식으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죠. 그렇죠? 작은 개미 하나, 벌레 하나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절에 통곡의 벽 앞에서 계속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무엇을 들고 하면 네 가지 식물을 들고서 기도를 한답니다. 그 네 가지 식물에는 과일과 식물이 있는데 그 과일은 맛도 좋고 향도 좋은 과일과 그 다음에 맛은 있는데 향은 없는 그런 식물, 또 어떤 것은 맛은 없는데 향은 있는 식물, 또 하나는 맛도 없고 향도 없는 그 식물, 이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의 벽 앞에서 그 흔들면서 기도를 한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말씀은 있는데 우리의 행동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은 없고 행동은 있는, 또 어떤 사람은 말씀도 없고 행동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말씀도 있고 행위도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맛도 있고 향도 있는 그런 귀중한 존재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뜻으로 되지 않는 것이 정말 이 세상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책망을 받았죠. 다윗도 자손들에게 정말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과 같이 여기에서는 13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자손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정말 대대손손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키고 나 자신도 지키고 행하고 또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정말 그렇게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루도 온전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희들에게 밝혀놓으신 온전한 그 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영원한 처소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저희들에게 온전히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더할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하십시오.